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근거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단순히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아피스토이스입니다. 이 아피스토이스는 없다라고 하는 부정접두어 하고 믿음, 신뢰를 뜻하는 피스티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불신 상태,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피스토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피스토이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 이것은 물론 불신 결혼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불신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접촉하는 모든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불신자와의 관계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묵자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피스토이스, 믿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피스토이스는요, 조금 넓게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이 믿음을 보니까요, 불신자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와 믿음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누구에게 사용하셨는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라는 단어죠. 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작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믿음이 작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요, 아피스토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피스토이스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 산을 옮기기는커녕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귀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을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겨자씨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먼지같이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말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본문을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적당히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사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과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 그 믿음을 한번 따져보니까요, 없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그래도 명색이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발끈하겠죠. 아니,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발끈하겠죠. 우리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없다니.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누군가가 와서 믿음이 좀 부족하시네요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좀 부족하시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있겠느냐. 그 믿음 부족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또 경우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한번 따져보니까요, 이거는 없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서 제자들도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애서 위안을 삼는 거죠. 믿음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아피스토이스가 단지 세상의 불신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도 포함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이 뭐 결혼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적으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세속화되는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니까요. 심지어 헌금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사실 믿음을 따지고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교회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주일을 대서 예배 안 빠지고 헌금, 기도, 봉사 잘하면 문제 없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성도가 교회에 예배 안 빠졌느냐,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도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이 되면 교회 잘 나옵니다. 종교 생활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헌금도 좀 해야죠. 근데 그걸 보면서 쏘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도에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성도들이 10년, 20년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의 세속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경우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와 불법. 자,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탄의 성품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단의 악한 성품이 한 자리에서 공존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빛과 어둠.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나쁜 것들, 그러니까 불량하고 방탕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벨리알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사본을 보게 되면 악마의 왕을 뜻하는 용어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벨리알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사탄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우상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악한 것들과 함께, 세상의 것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시면 앞에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한데 뒤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은 물론이고 의와 불법이 섞여버리고 교회 안에 빛과 어둠이 섞여버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에게서 너무너무 자주 목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인데 희한하게 우리 현실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더 힘들죠,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뒤섞여 있는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을 찾고 주중에는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므낫세 왕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게다가 이방인들과 비일비재하게 통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온통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는 상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2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두 번째,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세 번째,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점을 친다.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을 체결해 버렸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이스라엘이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멍이를 함께 메어버리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서슴지 않고 범했던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7절 9절 말씀에 이사야 2장 7절 9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방 나라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너무너무 초라한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요,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것은 엄청난 또 군사력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 나라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손을 잡기만 하면 여러모로 많은 이익을 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해 버렸죠. 이방 땅에는 은금과 마병, 병거만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은금 가득하고 보화도 가득하고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한데 그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 보니까요, 우상도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금과 마병과 병거를 보고 좀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과 생각 없이 손을 잡아버렸던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방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이 조금씩 이스라엘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은 다 훼손이 되어져 버리고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듯한 희한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벌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면서 항상 핑계대는 것이 뭘까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설마 내가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겠나? 내가 영향을 주면 좋지. 저는 이런 말을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의 불의함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일까요? 물론 혈류병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병이 고침을 받았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세상이 나한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렇게 호기를 부렸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되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절대 불신자들 사귀지도 말아라, 그 말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이것이구나. 이그나티우스는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ig나티우스의 이 말을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의와 불법을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의 제단을 쌓지 않는, 그렇게 단호하게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결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두 개 작은 틈이 생기면 그 두 개 점점 그 틈이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온 포도원을 다 해지고 다니면서 다 포도원을 망쳐버렸다. 성도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은 것을 용납하고 타협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용납해버리고 이것도 타협해버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둑이 터져버리고 포도원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한 번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덩어리에 퍼져버린다. 빠른 속도. 두 번째는 일단 퍼지면 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들어서 처음에 실제 모습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죠. 부푸니까요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근데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내실 없는, 그렇게 변질을 시켜 놓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작은 죄가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은 작은 누룩이다 그러면서 방심해 버리는 순간 금세 그 작은 누룩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켜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과신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혹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죄의 누룩이 틈타지는 않았는지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은 아예 가까이도 가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냥 궁금하고 이게 뭘까 하고 슬쩍슬쩍 손을 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죄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자, 이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무엇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이미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상대방의 그 존재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했으니까 이름을 부르겠죠. 누가 보이니까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로 대화가 오가게 되면서 관계가 형성돼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른 그 대상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이런 죄의 이름을 자꾸만 부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자꾸만 어떤 이름을 부른다. 계속 그 이름을 묵상한다. 생각한다. 그것은 이미 그 죄가 우리 안에 어떤 의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므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성도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괜히 그냥 호기심에 슬쩍 만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죄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에서 지워버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국방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어느 날 때마침 그때가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서 다 나가고 그날 요셉과 그 여주인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동침하자 하고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이 그 여주인과 동침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인인 보디발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사람 눈은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요셉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죄에 못 짓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불신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믿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불신 결혼, 배우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접촉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신자들과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속화 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해서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의 믿음은 아닌지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꾸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변명과 핑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버리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탄의 악함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비록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딛고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려면 이것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거는 적은 누룩이니까 그러면서 슬쩍 받아들이고, 궁금하니까는 그냥 슬쩍 가서 죄를 만져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버리면 안 된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죄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이 단호함이 언제 생깁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던, 또 가정에 있던, 또 심지어 혼자 있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애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과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돌아보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은근슬쩍 타협해버리고 용납했던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때는 작은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거룩함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졌는지,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거룩함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성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적당히 죄와 타협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단호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죄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환절기를 맞아서 또 지금 감기, 폐렴,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